기도회 주제가, 전체 주제가 저 위에 작게 있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1이라고 써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가, 오직 예수뿐이네, 첫 번째 설교가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왜 오직 예수뿐인지 이 5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5일간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날 부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아까 언급해 드렸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뭐라고 하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 선언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태초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성경에는 창조하셨다가 먼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창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란 말도 아니에요. 태초라는 말도 아니에요. 천지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이에요. 성경 전체 언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왜 하필 이 성경을 쓰게 하시면서 창조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쓰셨고, 그 창조를 선언하고 계실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저 창조라는 단어예요. 물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창조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진화론을 믿고 우리가 우연히 대폭발에 의해서 인류가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하시면 안 되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선언하기 위해서 저 창조라는 말을 가장 먼저 나왔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피조물이다 라는 걸 얘기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지도 않은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그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하죠. 이건 제 소유잖아요. 근데 이걸 자기 거라고 우기고 막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도둑놈이라고 하죠. 우리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값어치가 높으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냉장고를 가지고 가면서 내 거야! 막 주장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고해요, 경찰에. 도둑이라고. 왜요? 돈으로 내가 샀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걸 만든 사람이겠죠.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그 회사 사장이었겠죠. 그렇죠? 그 회사라는 법인일 거예요, 주인은. 그런데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제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LG에서 다 가져갈 수 없고, 삼성에서 다 가져갈 수 없고, 다른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의 역할은 식품을 시원하게 해서 혹은 얼려서
식품을 잘 보관하는 거죠. 그 기능을 상실하면 냉장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집이 냉장고 바뀌었어요. 김치 냉장고가. 어느 날부터 끼리끼리 소리가 나더니 좀 이상하게 물을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근데 어느 날 쳐다보니까 냉장고에 불이 번쩍 들어있는데 H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와서 보더니 수리 불가입니다. 당장 김치는 온도가 올라가서 상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당장 바꾸죠. 심지어 진짜로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하루 만에 오더라고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그 물건이 그의 기능에 맞게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을 위해서, 그 물건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라디오를 샀는데 자꾸 불경만 나와요. 그럼 그 라디오 계속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실 거잖아요. 불경만 나오면 바꾸죠. 찬송가를 듣고 성경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그 라디오를 테이프를 샀는데 자꾸 불경만 나오고 반야신경만 나오면 우리는 그걸 듣지 않을 거예요. 부시거나 고장나버린 걸 버리거나 아니면 그 물건을 판 사람에게 환불해달라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했는데 왜 창조하셨느냐?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인간을 위해서 그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자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창조, 특별히 선택된 피조물을 파괴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할까? 가장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사야 43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사야가 총 6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 성경처럼 구약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 27권처럼 신약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멸망과 회복의 관계가 이렇게 이사야서에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을 작은 성경, 성경 안의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이 다 들어있다고 해서. 43장이니까 40장 이후에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세요.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백성이 길을 가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새 일을 만드셨어요.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삶이고 사막의 삶이었는데 그곳에 길이 나고 물이 열리는 그런 생수가 넘쳐나는 삶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인데, 그 말씀 이후에 그 백성을 살리시는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사야 43장 21절. 뭐예요? 찬송하게 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 그럼 우리 평생에 노래만 불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곤란해져요. 그 말은 우리 입에서 노래의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심판 때문에. 왜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네만 불리우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찬송이에요. 찬송. 그들이 창조되고 선택된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싸움이 벌어졌어요. 고린도 교회에.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어떻게 먹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 야 세상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는 신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근데 왜 지식대로 살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하나님밖에 신이 없으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구 때문에 있었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첫 번째 창조. 두 번째는 새로운 창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 그 새로운 창조를 얘기해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너희도 그리고 나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육체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새로운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조물이기에 예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야 할 것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는 하나라. 나를 찬송하게 하라.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교리를 요약한 교리인데 그걸 또 축소해서 작게 만들었다. 소요리. 교리를 요약했다. 요리. 그 다음에 작게 더 조금 맑기스만 딱 줄였다. 소요리. 그럼 양이 많은 거는 당연히 대요리. 그래서 짧게 소요리 문답의 1번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이제 제시해 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사야 43장 21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다. 찬송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 찬양은 꼭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우리는 창조 목적답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내일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며 그분을 따라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그런 좋은 교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죄 때문에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육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교제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갈라져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졌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주의를 지킨다.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좀 안 든다고 삐져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막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그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사는 게 아니고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에 그 창조 목적으로 살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세요. 왜 그럼 예수님이십니까?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한 주간을 가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